여러분 혹시 지름길 좋아하십니까? 지름길까지 아멘 하시면 사람은 누구나 빠르고 좋은 길을 원합니다. 그래서 지름길은 참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지름길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서 지름길을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남자는 태어나서 세 명의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아내, 그리고 하나 뭡니까? 내비게이션. 근데 제가 부산 남자 아니겠습니까? 정확히 말하면 그냥 경상도 남자죠. 말을 잘 듣겠습니까? 어느 날 아내와 월요일에 어딜 가기로 해서 같이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가라는 길로 안 가고 제가 엉뚱한 길로 계속 갔습니다. 이 길이 빠르다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30분이면 갈 길을 1시간 30분이나 걸려가는 그런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정말 못 믿길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름길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에도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저마다 인생의 길을 걷고 있는데 빠른 길이 좋아 보입니다. 빠른 길은 뭐 형통해 보입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빨리 가느냐 하는 것보다 바르게 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름길, 사람의 마음으로 선택한 지름길이 어떤 비극을 낳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 그 길을 묻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길을 돌이키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돌이키고 또 잘된 길로 가고 있다면 그 길을 확인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듯 그리고 몇 주 동안 나누었듯 아브라함이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평생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을 모르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복이 될지라 하시고 그를 복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자녀가 없던 그에게 자녀를 약속하여 주시고 그의 삶의 순간 때마다 시마다 찾아오셔서 그에게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참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완악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도 하나님을 의심하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재물을 쪼개어 놓고 쪼개어진 고기 사이를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쪼갠 고기를 사이를 지나면서 맹세하는 것은 종의 역할이었습니다. 주인에게 맹세를 하면서 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 언약에 대한 책임을 내가 모두 지겠다. 너는 걱정하지 마라. 너는 나만 바라봐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에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긴 침묵의 시간이 생겼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10년이 지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년이면 뭐도 변한다고 합니까? 강산도 변한다고 하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쪼갠 고기가 아니라 그 할아버지 사이를 지나가면서 약속하셨어도 10년이면 사람의 마음이 흔들릴 법한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 오랜 시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어떤 일이든 결과를 얻기 위해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연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때로는 우리를 설레게 만듭니다. 그녀는 언제 올까? 이런 마음, 연애를 다 안 해보셔서 그러시죠? 그녀는 언제 올까? 이런 기다림은 설레기도 합니다. 그런데 긴 기다림, 오랜 기다림, 기약 없는 기다림은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합니다. 언제 이루어질까? 언제 바뀔까? 저거 언제 인간 될까? 자녀들 볼 때 그 마음 들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들은, 긴 기다림은 우리를 낙심되게 하고
또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때로는 긴 기다림은 섣부른 판단으로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기다림에 지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2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박국의 묵시, 하박국의 예언뿐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정한 때에 반드시 이룰지니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인내의 시간입니다. 기다림을 끝까지 고수하는 것. 상황이 달라 보이지 않아도, 형편이 달라지지 않아도, 내 모습이 여전히 비참한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인내하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실수했습니까?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서 사례는 불임의 현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불임의. 저희 나라도 예전에는 아이 못 나오면 아이고 저거 아들도 못 낳는 거 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 자녀를 못 낳는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했습니다. 장애가 있거나 나머지 한 가지는 신에게 저주를 받았거나. 사례가 그런 형편 가운데 놓였습니다. 자녀가 없는 것은 둘째치고 장애자, 저거 병 이렇게 부르는, 혹은 신에게 버림받았다, 저주받았다, 그런 형편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사례의 마음이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관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언약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까? 아니면 사례입니까? 아브라함이죠. 사례는 옆에서 지켜보기는 했지만 남편을 통해서 들었을 뿐 하나님을 직접 만나거나 약속을 체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례가 흔들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통속적으로 요종을 통해서 자신이 아이를 갖지 못할 때 요종을 통해서 대리로 출산해서 자녀를 만드는 것, 그것은 현실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물론 성경적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의 통념상 이것은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불임을 경험하고 신께 버림받았다, 혹은 장애가 있다, 이런 취급을 받는 사례의 그 마음을 본다면 이 사례의 마음, 흔들리는 사례의 마음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랜 시간 기다리면 불안하고 또 불안하면 인간적인 방법이 때로는 합리적이고 매력적이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합리적인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것, 옳은 것, 옳아 보이는 것,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합리적인 것, 빠른 것, 효율적인 것, 이런 것에 함정에 빠집니다. 효율적이기 때문에, 합리적이기 때문에, 이게 더 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보다 손해보지 않는 일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이 일을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것을, 그 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나에게 조금 더 이익이 되는 것, 편한 것, 즐거운 것, 기쁜 것, 그것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비합리적인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죄인을 위해서 한 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일입니다. 얼마나 비효율적인 일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죄인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피조물에게, 자신이 만든 피조물에게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니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십자가 복음에 담긴 사랑이 이렇게 비효율적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세상의 관점에서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그 선택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합리적인 것, 효율적인 것, 이익이 되는 것, 빠른 것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성도는 합리적인 방법보다, 이성적인 것보다, 빠른 것보다, 이익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례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굽니까?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듣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 샤마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을 뜻하지 않고 순종하다, 따르다, 마음으로 동의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따랐던 것. 여러분, 사례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수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그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만나고 경험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아내가 하는 듣기 좋은 말, 그 지름길에 유혹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거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으니까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도 그 사라와 같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계산기를 이미 두들겨 보고 사례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차마 내 입으로 하지 못했는데 아내가 딱 얘기해 주니까 그냥 좋다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사실 은혜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눈앞의 유혹을 뿌리치기 힘든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눈물 흘리고 결단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면 또 흔들리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랑해야지, 겸손해야지, 섬겨야지, 봉사해야지, 기도해야지, 예배드려야지, 순종해야지 하지만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결과는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는 순간, 유혹에 빠지는 순간 수많은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이 일로 인해서 그의 가정에 그의 평생에 가장 큰 불화가 찾아옵니다. 또한 4절 말씀에 사례가 여종 하갈에게 멸시를 당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룰 그 통로가 될 사례가, 열국의 어머니가 될 사례가 이방 여인에게 멸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성도가 성도답지 못할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 성도는, 교회는 세상 앞에서 멸시를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세상의 방법과 지름길의 유혹과 세상의 합리적인 것을 따르기 시작할 때 세상의 멸시 앞에 성도는 어김없이 서게 됩니다. 너 교회 다닌다며? 아무개 엄마 교회 다닌다고 하지 않았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과 나를 통해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세상 앞에서 멸시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약속으로 받은 내가 그 말씀에 신실하게 붙들려 있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 6절 말씀에 사레가 하갈을 학대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지름길을 선택한 결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한 결과 결국 누군가는 고통을 받고 관계가 깨어지고 가정과 공동체가 무너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무너진 곳에서는 무엇도 온전히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삶에 깨어진 곳이 있습니까? 누군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가정과 공동체가 무너졌고 부부 사이의 관계가 무너졌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무너졌고 우리 가정이 위태롭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선 곳에 형통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 곳에 무엇이든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대 근동에 자녀가 없으면 첩을 통해서 얻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사례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이것을 아브라함은 선택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방법대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더라도 기다림이 길어지면,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면, 내 삶 가운데 내가 생각했던 기대가 이루어지는 것이 점점 더뎌져 보이면 본능적으로 우리는 지름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선택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본능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본능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한 마음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오는 7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전쟁터 적들 앞에서 목전 앞에 있으니까 조급한 마음에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사울 왕은 선지자가 오기 전에 드려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 잘못입니까? 잘못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적들도 바로 눈앞에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차와 방법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은 사울을 책망하십니다. 자신의 뜻대로 생각대로 행한 그를 책망하십니다. 사울이 이때 정신을 차렸으면 됐는데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없애버려라. 그런데 사울은 좋은 것을 남깁니다. 좋은 것을 남겨요. 그리고 이것을 욕심이 났는지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사무엘 선지자가 왜 이것을 다 진멸하지 않고 남겼느냐 물어보니까 사울은 좋은 것을 남겨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남겼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남겼다는 것 나쁜 것입니까?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사울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하시는 이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한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러분, 기도해보고 더딘 것 같으면 다른 방법을 찾지 마시고 기도를 더 깊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 그 침묵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치열하게 말씀 듣고 묵상하고 교회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주변으로 시선이 돌아갑니다. 본능입니다. 본능. 그런데 우리는 본능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유혹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예수님도 광야에 계실 때 유혹을 받으셨어요. 광야에서 받은 그 유혹이 더 빠르고 쉬운 길이었습니다. 40일 동안 줄이신 예수님 앞에 현실은 무엇입니까? 돌을 떡으로 바꿔서 먹는 게 현실입니다. 그럴 능력도 있으시고. 그런데 예수님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말씀으로 싸우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 비참한 삶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어리석인 것, 실패한 것, 비참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 이름을 믿는 것,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장 위대한 역사를 이룬 그 역사의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도 지름길이 아니라 순종의 길로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지름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지름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 쫓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길 축원드립니다. 믿음은 옳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종종 하는 착각이 그거 맞지, 목사님 얘기하는 거 맞지, 집사님 장로님 얘기하는 거 맞지, 그런데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은 옳다고 생각하고 마음으로 인정하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옳다고 생각하고 마음으로 인정하고 실제 삶으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말합니다. 믿음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 인정하는 것, 그걸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딱 그랬습니다. 약속을 믿었어요. 약속을 믿었고 약속을 듣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지 않고 지름길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아내의 세상의 방법에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삶은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이룰 아내 사레가 이방 여인의 비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또 약자 그 이방 여인 하갈은 사레에게 또 고통을 당하는 가정의 불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법에 순종하는 것은 당장 눈에는 좋아 보여도 결코 좋은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붙들길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과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의 모습과.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막 뜨거워집니다.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되고 마음으로 들었을 때 막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런데 실제 나의 삶으로 돌아가면 여러 가지 부딪히는 일들, 남편과 부딪히고
자녀와 부딪히고 직장에서 부딪히고 교회 안에서도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누군가와 부딪히고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그 은혜 받았던 것을 삶으로 순종하게 내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옳은 것, 내가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내 판단이 옳은 것, 내가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뜨거워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계산으로 옳은 것, 그것을 선택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길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말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입니다. 신앙은 어떻게 가고 있느냐 묻습니다. 목적이 거룩하면 방법도 거룩해야 됩니다. 제자도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 그 제자도는 목적지, 결과 보고가 아니라 가는 여정을 보고하는 보고서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자도는 한 방향으로 가는 길고도 꾸준한 순종이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을 향해 걸어갈 때 주변에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합리적인 것, 이익이 되는 것, 나에게 즐거운 것, 내가 편한 것,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해줄 것. 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으로 방향을 정하고 걸어가는 것이 바로 제자도입니다. 매 순간 나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례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들어야 합니다. 그 길로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유혹 가운데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내 상황과 형편을 볼 때 아우 이거 아니야 정신 차려야지 그런 생각 들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걱정이 아니라,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여전히 내 삶이 비참해 보일지라도, 넘어져 있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장차 하늘의 면류관을 나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그 길을 끝까지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돌보시고 새롭게 하시는,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여러분의 삶과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